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분주하였던 우리 삶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소문의 소문이 더하는 또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죽어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울부짖음이 세상을 진동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좀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 성령 강림 주일과 특별히 5.18 민주화 항쟁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의 이슬에 사라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우리가 교회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념과 사람의 논리와 생명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도 앞설 수가 없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함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상황, 현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사 특별히 친장기관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는 권사님 또 여러 말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슴 치며 가슴 저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들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의 믿음의 권속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자녀를 지켜주시며 생업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남녀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서 헌신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 대원들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사 우리 성가 대원들 또 반주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휘자님 모든 한신령 신령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세상의 걱정과 염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나와 그들의 용산을 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걸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나라를 꺼져가는 눈물 앞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이 해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5.18 민주 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좀 군대를 이상한 곳에 있다 보니까 5월달만 되면은 광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광주 그때 상무대 그 체육관에서 잠을 자는데, 아이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여기저기서 들리는 신음소리, 통곡소리, 참 그 한 달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어떤 이념, 어떤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걸로 일반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1988년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1988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과천 종합청사 지하에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날 시국사범 사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면되지 못해서 민가협 가족들이 종합청사를 점검해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작전에 투입이 됐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만 나와요. 제가 지금도 있지 않는 거기에서 다 찰퍼여갖고 버스에다 다 실어도 경기도 화성, 그때만 해도 화성이요,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완전히 논바닥이에요. 거기에 다 집어 던져놓고 왔습니다. 어떻게 갈지 니들 알아서 가. 그런 일들을 저는 직접 경험했고, 저는 직접 봤고, 또 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상하게 주워 들어서 이상하게 말을 옮기고 말을 만듭니다. 참 부끄러워요. 수호지심이 없어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이 본성 자체가 인간은 뭐예요? 악해요. 악해요. 이 모든 인간들은 악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알아라.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 그리고 알았다면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았다면 뭐하라?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왜 은혜라는 것을 입에 담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의 가장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가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도 안 했고 보기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인간이 되셔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뭐가 임하시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 안에 증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자, 이제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믿으실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내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현실과 사실 앞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능을 통하여서 바로 증인된 삶,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주셨듯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접 증인이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증인된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권능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럼 그것을 통해서 행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른 뼈의 살아남의 증거가 나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오래된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뼈에 힘줄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군대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함으로.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뭐가? 권능이.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니까 그가 이제 그 마른 뼈에 뭐를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절에서 뭐가 임재하였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니까 마른 뼈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이 권능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이 마른 뼈에서 무슨 생명의 기운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 보셨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 마른 뼈에 무슨 기운이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일을 겪고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너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책망하신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요. 바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다. 그것이 묻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국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시함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났듯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마른 뼈의 생명이 살아났듯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처럼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시함으로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의 말씀처럼 그 권능이 임시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졌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전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들 지금 현실에서 미래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 바로 그 변화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결국 그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소망 없는 그곳에 생명이 만들어지고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이 메어집니다. 사막의 물줄기가 흘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모 교회 장로님이 소청하셨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81세십니다. 김병훈 장로님이라고. 혼자 사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교회 사찰을 하셨어요. 소청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근데 그 장로님이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천중앙시장에서 이름난 보석 감정 사셨어요. 보석 감정 사셨는데 어느 날 사장이 와갖고 이것을 감정해달라.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을 했는데 진품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것을 가져갔는데 이 사장이 그것을 진품과 가품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분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속이 되셔서 약 4년 정도를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하니까 자식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이었는데 출산하고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문이 열렸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보시고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주무십니까? 갈 데가 없는 데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계시면서 교회 쉽게 말해서 사찰 일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 옆에 조그만 관사 비슷하게 있는 거기에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이분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교회 불을 켜시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꽂힌 말씀이 있어요. 마침이 뭐냐면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22절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변화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모, 자기 자신을 버린 가족, 아내, 자식, 이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주시니니 거둬가시느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현실과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바뀌어짐을 통해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81세가 되시는 날, 근데 그분이 일기를 매일매일마다 기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제 그 일기장이 발견돼서 어느 그 목사님은 아니고 그 분이 그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셨어요. 그걸 참 들으면서 순간 위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목사님은 좀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주무시던 거주하시던 그곳을 다 허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교회 카페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다 뭐 하셨냐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고 묵묵히 저희 종을 섬겼어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권사님처럼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막 요란하게 뭐 랄랄라 따따따 막 이래서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는요, 그 임재를 통한 심령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겉으로,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 홀리해. 근데 제가 홀리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분은 제가 봐도 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증명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직 뭐로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새로워져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처럼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신 내가 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가 돼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변화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온전한 예배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 권능 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옷이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권능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삶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섬을
가고 멈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음을 우리 안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영적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삶의 바쁜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간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려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시간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있고 저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오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무엇보다 삶의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직식은 단순한 임직식보다 또 우리가 가족들이 다 함께 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요, 바쁘시죠? 뭐 먼 데서 다 오시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만이라도 늦어도 15분 전에,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좀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담당자를 좀 배정을 하실 거예요. 안내를 위해서 밖에 1층에 3층에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안내를 배정하시고 할 거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은사 목사님이 교수님이 오시는데 어제도 통화했는데 뭐라고 그러신 목사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러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네 전화 받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워낙 좀 뜨거운 분이에요. 뜨거운 분. 은퇴하시고도 지금 기도 운동 하시느라고 정신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좀 다 가족들 다 동원시키시고 다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